오늘은 민수기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로 나갈 준비를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채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 그러한 땅을 지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준비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모든 구성, 체계 이런 것들을 편성하고 조직을 갖추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준비하는 일의 그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하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척박한 땅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시작하든 그것이 목회든 개인적인 사업이든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 기타 등등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과연 임재할 것인가? 내가 손으로 혹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계획하고 그것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그분이 과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할 것인가? 이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1장에서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군을 편성하여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과 관련된 그 정결의 문제, 그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기에 그 회막과 관련된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에 관한 그들이 봉사하는 문제에 관한 그들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그것이 어제 3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의 내용들까지 그 문제가 이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레위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직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제 3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사장 아론을 시종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말 그대로 시종하라는 의미는 받들어 모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서 그를 도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무를 회막에서 성막에서 감당하도록 하라라는 직무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주어진 성막에서의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 성막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성막을 이동하는 문제, 이것들에 관한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옷을 더럽게 망쳐버렸다든지 이러한 일들처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다 비행기를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어떤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전문가들이 다루고 취급해야 된다든지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과 무게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소의 성막의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것을 이동하는 그 문제는, 그것을 관리하는 그 문제는 한마디로 살고 죽는 사명이 주어진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생명과 죽음을 담보로 하는 대속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사명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레위인들, 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 이 회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계수하도록 하셨는데, 레위 아들들에게 각각 동일한 조건으로 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도록 명령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또 23절에 보십시오.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마찬가지로 30절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회막에서 일할 자들을 계수하는데 그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이였습니다. 나이의 제한을 통해서 그들이 회막에서 일할 자들을 계수하고 추리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30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싸울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계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들, 그들은 20세 이상인데 몇 세까지 인원으로 나이로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회막에서 봉사할 자들은 30세 이상 그리고 50세까지라고 그 나이의 제한을 엄격하게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그런 싸움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맡겨진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역할과 사명에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그들에게 적용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보면 기둥들, 이런 말뚝들 이런 것들을 옮겨야 했습니다. 아니면 고핫 자손들은 그 성물을 실제로 옮기는 그런 일들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다 정해진 이 규례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 포장하고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옮기고 운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과정 속에 그 중간에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성물을 그들이 만지게 되거나 혹은 성소 안을 함부로 들여다 보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만큼 이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은 힘도 써야 됐고, 그러니까 힘도 필요했고 지혜도 필요했고 여기에는 어떤 그들의 영성도 필요했을 것이고 정교하고 꼼꼼하고 또 세심하게 이 모든 일들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정교한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기준이 부여됐으리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나이도 30세 이상으로 두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 30세 이상이 되어야 그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30세 이상으로 잡았을 것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시점을 보면
30세 이상이었던 것이 바로 이것과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를 문자 그대로 나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나이의 문제를 넘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임무였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좀 다르게 적용됐으리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 이러한 규례들을 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또 맡기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세워짐을 당할 때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기준, 어떠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뭔가 특별한 기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엄격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여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저 나이가 차면 어떤 직분을 받게 되고 또 그 다음 직분이 또 나이가 되면 차게 되고 이런 식의 일꾼들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의 일들을 위해 그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지, 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도록 훈련되어 있고 그 마음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그 자격을 우리가 잘 갖추기 위해서 교회가 신경 써야 하고 또 그 직분을 받는 자들 또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의 그 일들은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무게 있고 의미 있게 주어지고 그 일들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장에 보시면 이 레위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그 임무를 맡게 되는데 게르손과 고핫, 무라리의 그 자손들이 각각의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순서를 보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순으로 그 직무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 우리가 보신 민수기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셨는데 이 레위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게르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3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누가 먼저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더 무게 있는 일들을 맡게 되는가 하니 바로 게르손이 아닌 고핫 자손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고핫 자손이 대제사장 아론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남쪽 진영에 자리를 했고 또 이 고핫 자손이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물들을 맡아서 옮기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또한 맡아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따라서 장자가 육신의 혈통을 따른 장자가 쓰임 그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인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그 일들을 맡아서 그 임무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 일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또 하나의 대목은 이 레위의 자손들, 다시 말해 이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의 이 자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각각의 직무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주어진 그 직무의 내용들과 역할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고핫 자손들에게는 이 지성물들을 다루게 하셨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휘장이나 문과 같은 기구들을 맡겨주셨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기둥이나 받침과 같은 이러한 물건들을 이동하도록 맡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이 맡은 역할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감당해야 될 각각의 직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고앗 자손에게 말씀합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또 24절에 보십시오. 게르손 자손에게 말씀합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또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이 31절은 누구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무라리 자손에게 주신 직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가 크든 작든 어떠한 역할이든 간에 그 내용과 그 해야 할 일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맞게 주어진 직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가 있고 사명이 있죠. 그것이 크냐 작으냐, 그것이 이런 내용이냐 저런 내용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냐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맡았는데 그 일들을 왜 나는 할 수 없느냐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감당하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여 충성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레위인들이 할 일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 레위인들이 할 일들과 제사장 다시 말해 아론의 아들들 엘르아살이나 그들과 같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어지는 16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회막 안에서 할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고앗 자손들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루는 문제까지도 그들이 다룰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따로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들을 레위 자손들이 가서 대신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역할과 직무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맡겨졌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장로라고 해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가 교회의 주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서 계셔야 할 그 자리가 있고 다른 이들이 맡은 그 직분을 가지고서 감당해야 할 그들의 역할이 또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특별히 세워주신 자리이고 맡겨주신 직분이고 맡겨주신 직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세워져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일하다가 자칫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5절을 봅니다. 진영을 떠날 때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또 20절에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혹
회막 안에서 일을 하다가 정해진 일 이외에 그 일들을 함부로 하다가 만지거나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용서 없이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은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 마음대로 다가가서 그분을 만지거나 내 마음대로 다가가서 그분을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분 앞에 나가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맘대로 예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분을 나와 같은 동급으로 여기거나 취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죠. 그 예배를 장난치듯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함부로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그저 극장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상영할 때 그 영화를 지켜보듯 그러한 자세로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서 오늘 여러 가지 교훈과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직무의 목적은,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주신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여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직무를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일, 이것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남들과 비교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의 일을 하고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참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명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내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위해, 나의 생명을 위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며 맡겨진 그 사명과 책임에 힘써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